할렐루야.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참 재미있게 듣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시험이 닥치는 경우를 저나 여러분들 종종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 고생이 끝났다 싶었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흐르자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의 높이가 30m, 너비가 3m의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웁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사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가 금신상을 만든 시기는 통치 19년째인 BC 586년으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준 때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입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은 바로 오래전에 그가 꾼 꿈에 나온 거대한 신상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상을 세우던 BC 586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점령한 때였습니다. 중동의 골치 아픈 존재들을 다 평정한 느부갓네살이 큰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런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이 불안하던 그가 다니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심스럽고 참 겸손했었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모르며 제국을 계속 확장해 오면서 집권 초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자만심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서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국가 행사를 만들 정도로 왕은 금신상 낙성식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집령을 받고 바벨론 지방의 장관으로 나가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다음가는 실세인 국무총리 다니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먼 지방 출장을 가느라고 자리를 비웠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서 타 죽는 끔찍한 형벌이 있을 거라는 무서운 협박도 선포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모두가 시키는 대로 넙죽 엎드려 신상에 절합니다.
이미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그들에게 왕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우상신을 숭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어차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득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참 중요한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 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이제 문제의 시작이 이제 일어났죠. 바벨론의 토박이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음악에 맞춰서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한다는 왕의 절대적인 명령을 무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경우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며 이들을 약속대로 풀무불에 던져 죽여야 한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 말을 한 고발자들의 속내는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총회하여 지방 고위 장관직에 앉힌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친구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며 왕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말에는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불순종을 방치하면 나라의 기강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참소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될 상황입니다.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거명된 인물들이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누군지 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말을 듣고 움찔합니다. 그들은 국무총리인 다니엘의 친구들로 지난 10여 년 동안 중요한 요충 지역들의 지방장관 직무를 탁월하게 해내서 명성이 높았던 관리들이었습니다. 왕은 끌려온 세 신하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예, 아니오라는 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왕은 다시 한번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라도 고집을 꺾고 신상에 절하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발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다오 하며 오히려 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왕은 세 친구들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면 덜덜 떠는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올랐던 세 친구는 사회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잡은 30대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고위 공직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많이 물들어서 신앙이 약해졌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 친구들은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대가가 무서워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새 용사는 결코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15절에서 왕은 어떤 신도 그들을 풀물불 속에서 건져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실 거라고 말하며 왕의 말을 전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주인은 왕일지 몰라도 자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믿음의 목숨을 걸었고 절대 물러나지 않는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간증에서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당장 눈앞에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너무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친구는 그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너무 힘드셔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갈등 없이 모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식은 원하는 인류대학에 보내주셔야 하고 내 사업은 계획대로 성공시켜 주셔야 하고 내가 정한 길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과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에서는 고통이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여잡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